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21페이지인데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든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6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례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할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또 이렇게 중간에 설교 도중에 좀 참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이 보충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좀 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하면 그러니까 손을 살짝 들어가지고 내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설교가 약하다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렇게 내용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자매님들은 안 되고 형제님들만 가능하니까 김시한 형님 아시겠어요? 네. 하실 이야기 있으면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 우리 청년들도 가능합니다. 청년들도 설교 도중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뭐 이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음성을 내서 이렇게 대꾸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 도중에 뭐 아무튼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아무튼 좀 이렇게 항상 정석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좀 더우려고 그러죠? 저도 이제 더우려고 그러니까 먼저 벗고 원래 올라올 때부터 이렇게 그냥 벗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험 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괜찮죠 여러분? 그 넥타이 안 차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좀 너무합니까? 괜찮죠? 근데 혹시 뭐 넥타이 안 찼다고 시험 드실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는 넥타이 차고 그렇게 오도록 하는데, 아무튼 넥타이도 안 차고 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이제 또 사회생활을 했죠. 난생 처음으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 사회생활을 안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이제 단체에도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 좀 만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좀 있을까 싶어서 이제 몇몇 단체들, 뭐 대단한 단체는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이제 뭐 카페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카페 같은 이제 그런 데 이제 가입을 해서 좀 활동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광수경제연구소라고 있어요. 이제 일산에 있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경제 쪽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목균 형님 이야기 하신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공부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1인당 소득 2만 달러면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이런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배운 것이 그거니까. 1인당 소득 2만 달러라는 건 뭐냐면, 2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되죠?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한 2,100만 원 정도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저희 식구는 이제 5인 가족이에요. 5인 가족이면 우리가 지금 1년에 버는 돈이 평균적으로 얼마라는 소리냐면 1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이 벌어야 지금 이제 평균치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4명이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돼요? 8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현재 자살률이 많고 뭐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하는 그 이유는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부패 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2만 달러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도무지 실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좀 무능력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 뭐 그게 대다수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격차, 그러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많죠. 없는 사람들은 진짜 없고.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지금은 여러분 폐지 줍는 사람들 별로 많이 없죠. 주변에 있어요? 제가 이 동네를 옮기는 바람에 제가 전에 살던 동네는 이제 이제 보통 서민들이 사는 동네였고, 근데 지금 사는 동네는 아파트 서민들이 사는 동네라서 별로 이제 그게 못 봤는데 지금도 있군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비하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고물값이 많이 내려가서 주소도 이렇게 이제 안 돼서 이제 없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못 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잘 안 맞는 것이 뭐였느냐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면은 이제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후원금을 내면은 꼭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일이 전부 다 게시를 해줘야 돼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카페 활동이나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그럼 뭐 라면 한 쪼가리라도 이렇게 후원을 하면은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만약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막 민원이 들어와요. 왜 이걸 했는데 알려주질 않았느냐,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은 공지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민원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같은 거 할 때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무얼 해도 이렇게 막 홍보를 안 해요. 심지어는 막 결혼을 해도 교회에서 홍보해줘야 안 해줘요. 내일 모레 결혼인데도 교회에서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물론 그거 좀 잘못됐지만 왜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생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은 이생뿐이고 저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려줘야 돼요. 알려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면 영광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조금 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걸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얻어야 되고 자랑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고 삶 자체가 그것 외에는 아무런 삶의 어떤 다음 생애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다 지금 자기가 한 것들은 다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이생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생뿐이면은 지금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지금 나가야 돼요. 나가서 열심히 지금 놀고, 그 다음에 재밌게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해를 좀 주든지 안 주든지 법에 이렇게 접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제 장차 올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있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례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여기도 이제 나와 있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건 뭐냐면 그 양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그 육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다.
그렇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한다는 거 이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제 간증 시간도 있고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그분만 온전한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 특별히 이렇게 예배 시간 때는, 예배 시간 때 이렇게 자기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죠. 여러분, 예배라는 거 이제 구약에 말하면 제사인데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흠이 없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딱 살아서 들어오지만 일단 그 성막에 들어오거나 성전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너는 끝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흡양하신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예배나 모든 걸 할 때 전부 다 무엇을 드러내기를 기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거죠. 자기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종종 이제 저희들이 간증을 이렇게 이제 할 때, 예전에 간증 시간 있을 때, 간증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나시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간증이 참 아멘이 되고 은혜롭죠. 그래서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이 보배가 찬란히 드러날 때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종종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들을 때 이제 굉장히 이제 곤욕스럽죠. 그리고 이제 끝에다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끝맺음을 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이해는 가요. 처음이고 하니까 또 이제 간증할 줄도 잘 모르고 또 그런 부분에 우리는 사전에 간증할 때 교육 같은 거 안 시키잖아요. 간증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이 주의 인도를 받아서 그냥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장 어려운 말이죠.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송찬호 형제님 오시는데, 이제 말씀 시간에 오시는데,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작고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그래, 우리가 마이크 소리 높이 해줄 테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그리고 몇몇 가지 이제 좀 이제 그런 어떤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계셨는데, 설교는 무엇에 대해서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그냥 그때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주의 인도를 받아서 하시면 된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아마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제목을 딱 정해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주의 인도를 받아서 하라 그러면 참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그때 이제 태워질 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육체가 이제 다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입에서 누구만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죠. 예수님 이야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종종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 수많은 공부들 그거 저는 별로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저는 그냥 물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공부 저도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막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뭐 자기 개발서니 막 그런 것들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동화책을 많이 보면 뭐 창의력이 막 대단해진다 그러는데 성경만 보면은 창의력이 아주 대단해져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뭐 거의 이제 그 다른 책은 안 보고 성경하고 이제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좀 보는데 아무튼 예수로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주로 말미암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거짓된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한 것은 뭐냐면 자꾸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지,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기 이야기, 내가 예전에 어떠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또 예수님조차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자기가 행했던 그 많은 것들을 향하여서 무슨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나서 그 상대방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이 세상에서는요 말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돈 1,000원만 내도 이거 생색내기 바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집에 또 사람들 만나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뭐 하나 이렇게 하면은 생색내기 참 바빠요. 조카들에게 돈을 줄 때나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뭘 하나 할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보면 전부 다 이제 누가 알아줬으면 하고 물론 이제 무식한 사람은 아주 막 자글자글 내게 표를 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표를 내죠. 그 애들 시켜서 이제 편하게 하고 또 그렇게 이제 편하게 앉는 사람들은 또 속에 아주 또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전혀 모르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게 언젠가는 드러나면은 그 영광이 아주 대단할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이제 아무튼 근데 전부 다 보면은 하는 족족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무슨 하신 거 있을 때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예요, 죄.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 진짜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그 육신이에요, 육신. 여러분들 육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저의 육신. 육신이라는 거 이제 몸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몸도 이야기할 뿐더러 몸에서는 욕심이라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몸에는 욕심이 있죠. 안목의 정욕. 그래 안 그래요? 몸에서는 욕심이 나와요. 그 욕심
생각까지 포함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이 육체에 지배된 혼,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있잖아요. 마음. 그 마음까지를 포함해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 육신의 팔, 육신의 안목 하는 이제 그런 육신의 생각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육신인데, 근데 이 육신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육신은 바꿔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육신은 이건 개발하면 어떻게 좀 나아지는,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완전 사단에게 정복을 당한 육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의 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육신의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금방 타락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고 타락된 삶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 육신을 갈아엎어가지고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이 육신을 하나님이 아예 포기하셨어요. 육신은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돼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냥 더러운 거. 돼지는 언제 행복해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돼지를 애완돈으로 키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외국에는 많이 있어요. 돼지를 이제 그 집 안에 이제 키워요. 여러분, 돼지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돼지는요, 시궁창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꿀꿀꿀꿀 거릴 때 그때 가장 행복한 미소를 띄워요. 그게 돼지의 본성인 것처럼 이 육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육신은 썩어지게 버려두고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상 여러분,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육신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육신. 근데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을 보면은요, 아주 극과 극을 달려요. 히틀러.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육신, 그 사람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잘못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리안족의 그 우수성을 이제 증명해 보이고자. 그래가지고 이제 쓸모없는, 가장 형편없는 민족, 뭐예요? 유태인. 이건 이제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딱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론 이야기, 그게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교과서에 오스탈로피테쿠스니 호모사피엔스니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그 발굴을 해가지고 이제 진짜 이게 뭐 베이징이다 뭐다 하면 막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뭐예요?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안 것이 뭐냐면,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네, 콜럼부스. 근데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냐면 언제 발견했다고, 몇 년도에 발견했다고 돼 있죠? 우리 중에 어떤 형제가 없어져가지고 뭐 1400 몇 년도인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도 참. 성경이 맞아요. 아무튼 없는 거, 천한 거, 무식한 것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지도를 보면은요, 아메리카 대륙에 지명들이 그냥 빼곡히 적혀 있는 지도들이 엄청 많아요. 1300년도 지도에 보면. 그냥 도시 이름들이 전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00년도 지나서 이제 1700년도에 1700년도부터는 이제 지도를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지도를.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는 이제 듬성듬성 이제 꼭 별로 이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만들지 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 인간들은요, 진짜 악하고 잔인하고 무지막지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9.11 그거 뭐 빈 라덴이 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치요. 제가 오늘 너무 지금 제가 인간의 그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작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자작극.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마귀가 수많은 음모를 꾸며가지고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아보면 그 이제 빌딩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유태인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빌딩에 그 뭐 이렇게 폭탄들이 층층에 이렇게 그 매설이 되어가지고 위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내려진 게 아니라 중간에 막 퍼졌다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거 안 할 소리를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왜냐하면 인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인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이렇게 사가지고 팔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렇게 이제 그 노예로 이렇게 배에 실어서 이제 데려갔잖아요. 근데 무슨 사람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짐승 취급해가지고 막 전부 다 그냥 노예를 전부 다 사슬로 묶어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한 사람 빠지면 그냥 같이 다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판때기 하나 올려놓고 또 사람 눕혀서 또 판때기 하나 올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짐짝 실으듯이 날른 그런 사진도 있고. 아무튼 저는 저는 보지를 못해요. 아까 뭐 유목경님 뭐 지난번에 유영계님 그 사람 이렇게 학대한 그런 동영상 봤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와도요 지워요.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잔인한 거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뭐 그런 막 미국 드라마 막 잔인한 거 보면 아우 보지 말라고 제가 막 신신난 거예요. 야, 그거 보면 안 된다. 그거 보면 너 나중에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그게 공포가 돼서 너를 공포에 휩쓸리게 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모르고 괜찮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한번 당하면서 아우 뭐 안 보아야 되겠다고 말해놓고 지금 또 보고 앉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거 못 보는데 감히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선을 떨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생각 속에 빠질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의 육신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육신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 바꿔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그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빙자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왜냐하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뭐 주어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일런지도 몰라요. 만약에 저도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쌓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높여주면 제가 박아무개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영기님, 같은 조식끼리 그렇게 앞에서 전면, 그 앞에서 전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진짜 아멘이 되네. 이런 분이 있어야 돼. 충분히가 아니라 능히 할 수 있어요, 능히. 여기 뭐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더 무서워요. 약하게 보이는 사람. 왜냐하면 약하게 보인다는 건 속에 뭔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뭐 조용한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네? 막 앞에서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들은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속에 든 게 없으니까 막 앞에서 막. 여러분, 아이들이 횡단보 들어갈 때 손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키가 작으니까 손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들면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 앞에 딱 서면은 여러분 뭘 이렇게 막 높이 뭘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짐승이 겁먹는다 그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은 전혀 개선되지는 않아요. 이건 바꿀 수도 없고 이 육신은 똑같아요.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그냥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런 육신이에요. 여러분, 할례당,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뭐냐면 자기 육신을 한번 베어내어 버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은 가지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버려지지 않는 이상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성경에서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미워하라. 무엇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목숨을 미워한다는 건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조차도 여러분들이 아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봐, 망할까봐,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잘못될까봐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예?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봐 지금 내 방법대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목숨까지. 그냥 싫어, 그냥 이렇게 버리라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라. 미워하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신뢰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하지요. 그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딱 펴서 이야기해주면 믿어요, 못 믿어요? 성경을 못 믿는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거지요. 내 생각을 믿어요. 내 방법을 믿고, 내 뜻을 믿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자들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예? 왜 못생긴 여자 그런 여자 왜 결혼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자랑하고 싶어서. 육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같이 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경쟁력이 생겨요. 그 말 이해 가요? 왜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예? 여러분, 요즘은 돈이 뭡니까? 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는 힘 있는 남자예요. 그러면 나의 힘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세상은 이제 물질 만능이니까 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못생겨도 좋아요. 남자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돈 있고 잘생기면 더 좋지만 좀 못생겼는데 돈이 많아. 그러면은 결혼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왜 자신을 속이십니까? 요즘은 더 이 안에 나이 많아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나이 많을수록 더 좋아. 빨리 죽으니까. 죽으면 눕게 돼요. 내 거 되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랑스러워지고 높아지고 훌륭하게 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보면 무시를 해요. 그냥 보이는 게 육체밖에 없으니까 나보다 좀 못한 거 보면 무시하고 나보다 조금만 나오면 그 앞에 뭐합니까? 굴복해요. 그게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애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진짜 거대한 나라죠. 그래 안 그래요? 파라오가 지배하는 그 거대한 나라. 양식이 풍족하고 말과 병거가 대단한 나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자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 힘을 가진 민족이나 나라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육체에 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밌는 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다 망해서 들어온다는 거야. 아, 여러분들 좀 구원 좀 일찍 받아서 옛날에 잘 나갈 때 진짜 우리 아까 우리 최영교님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유 참 저분이 예전에 철회도 안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목소리가 그냥 수술 받으셔가지고 아 진짜 저 기도할 때마다 참 기도가 돼요. 저도 진짜 막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신데 이제 수술 받으셔서 이제 그래서 또박 그렇게 이제 잘 듣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망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잘 나갈 때 아무튼 여러분 우리 고넬료처럼 예? 고넬료나 그리고 저 강닥에 국고 맡은 내시처럼 좀 지혜롭게 좀 있을 때 그냥 마음 꺾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어떻게 보입니까? 처음에는 천사처럼 보이다가 교회에 이제 오래 좀 있다 보면 뭐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하나도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또 이제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육체를 점점 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랑을 버리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전부 다 버리게 되니까 남은 게 이제 그냥 이렇게 헛개비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남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별로 볼 게 없다고 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요. 세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진짜로 많았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교회 안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게 하는 조건이 되겠다. 자,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했어요. 육체를 신뢰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더욱더 많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로 율법적으로 이 구원받기 전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제가 아까 자랑을 안 한다 그랬는데 자랑을 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11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전에 여러분들을 보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던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297페이지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미련한 것 여러분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성경에는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잘못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 마세요.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그것을 좀 용납해라. 이해를 좀 해달라.
내가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와서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를 자랑하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 자랑하는 이야기가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비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지금 이야기 처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불득불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본심이에요. 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내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려면 여러분들 대단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렇게 생각할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말로는 그러죠. 말로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조동식 형님. 그죠? 아이고 제가 뭘 알아요. 제가 뭐 이제 연식도 짧고 이분 특기가 연식이에요. 연식도 짧고 뭐 아는 게 뭐 있나요? 아이고. 그럼 할 이야기 다 하셔. 조용히 솔직히 한번 이야기. 질문하기 전에 대답하지 마시고 속에 그래도 내가 잘났다 하는 생각 해야 해요. 예. 있다잖아요. 근데 여기 저 포함했어요. 알겠습니까? 저도요. 겉으로도 좀 교만하지만 속으로도 엄청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앉을 자신이 있어요. 속에. 제가 겉으로 뭐 하지만 속에서는 아이고 뭐 저런 걸 가지고 그래 하면서 지금 전부 다 판단하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없다는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쟁이에요. 예? 하나하나 묻고 싶은데 제가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묻겠는데 여기서는 차마 묻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은 좀 묻고 싶은데 좀 뭐 대답하실 분 있어요? 나는 솔직히 속에 교만한 게 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 안 그래요? 속에 지금 그래도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자매님 그런 마음 좀 있죠? 예? 이거 대답 잘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있으면 있는 거고 우리 장담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 있죠? 예. 얼굴 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얼굴 보면 그러면 다 있어. 이거 없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 비슷하고 사도 바울 비슷한 사람만 그런 소리 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속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건 사도 바울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건 교만한 소리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교만한 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주의 은혜를 입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 그랬어요? 할례당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마음의 고통이 참 심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 자신 속에 끊임없이 육체를 신뢰하는 그리고 육체를 향해 달려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고통해했죠. 근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결국 그것이 이제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면 깨달았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이제 해나가면 복음도 전하고 은사를 따라서 하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작업하는 기본적인 작업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는 작업을 주님이 계속해서 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주님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많이 해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를 믿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와 불평과 판단하는 육체를 의지할 때 나오는 그 수많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작업을 하시고 그 부분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갈대가 한번 딱 꺾이잖아요. 갈대 있죠, 갈대. 애굽의 갈대는 지팡이로도 사용할 정도로 좀 약간 이렇게 그 굵은 갈대예요. 근데 갈대가 한번 탁 꺾이면 여러분 다시는 그 갈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꺾이면은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체를 한번 신뢰하는 마음이 한번 꺾이잖아요. 그러면은 육체를 신뢰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라는 걸 발견을 하면 여러분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겁내게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람이 그 마음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다 똑같으니까 육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고 판단합니까? 육체. 나타나는 것, 말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돈이 있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학력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이면 앞에서 이제 겸손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름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혈통부터가 자랑할 만했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랑할 만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굶어본 적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헐벗어 본 적 있습니까? 복음 전하시다가 여러분 매를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욕 들어먹기도 어때요? 우리는 겁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자랑을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어.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더럽히고 사람들을 종살이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합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그들을 종살이 시킵니까? 아니면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육체의 자랑으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지금 농락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을 또 보시면 1절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 사도 바울이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 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 이때를 이제 어느 때로 추정을 하느냐면 그 길기리아 다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혼자 있을 때가 있었지요. 그죠 여러분?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14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김종수 형제가 연대 따져보면 나오겠지만 그때 정도 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자기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겪어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한번 여러분 겪어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온 세계 다니면서 여러분 떠들고 다니겠죠. 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낙원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 이건 주로 말미암아 된 건데도 내가 훌륭해서 이런 일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건 택도 없을 뿐더러 성경 하나만 깨달아도 못 돼요. 내가 신령해서 깨달은 것처럼 막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이야기를 차마 안 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막 사람을 높이고 위리하게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겁내서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박옥수 목사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조그마한 거 하나 복음리에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이야기 그것도 참도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보면
뭐 어린이 복음 전도 집회를 뭐 사우동 교회 가서 하고 막 어디 가고 막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어린이 전도협회 해가 근데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다 구원받은 교회 가가지고 한 짓이에요. 무슨 뭐 장로교회니 막 구원 없는 교회 가서 한 게 아니라 형제교회. 그 사우동 교회는 이제 메카피 선교사가 그 세운 교회, 거기는 막 큰 수양관도 있고 그래요. 사우동 교회에서가 어디 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형제교회. 이미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초청해가지고 간 데인데 거기 뭐 어린 아이들이 10,000명이 구원받고 뭐 다 뻥이에요, 뻥.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그런 육신적인 자랑을 하면은요, 거기에는 그냥 쏙 넘어가요. 육신적인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근데 그 거짓된 사람들은 육신을 막 뻥을 쳐가지고 막 자랑을 하니까 그것은 막 위대하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자기 욕심에 끌려서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대하게 포장하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저는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설교에서 내가 뭐 했고 하면은 저는 가입표 쫙 그거예요. 아예 대화도 안 해. 이야기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그 다음에 뭐 내가 또 뭐 했으면 하면은 이제 송찬호 형님도 오셔가지고 이제 막 여러분 귀한 것은 주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귀하면 주님이 주신 걸 내놓을 건데 자기를 내놓는다는 건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은 게 없다는 소리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노라. 약한 것들. 여러분 이 11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성벽을 딱 지키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거 쪽팔린 소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당당하게 막 내가 복음에 막 맞서 싸운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거리낌이 아니에요. 자기는 어떻게 낮아질지라도 이게 자신의 모습이니까 자신의 실제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그걸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주님이 귀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내 것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연약함.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무익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좀 가서 정리 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절,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혈통, 교회를 향한 열심, 그리고 그 아는 지식들,
세상의 학문,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뭘로 여겼어요? 전부 다 해로 여겼다. 그건 다 쓸모없음. 이건 전부 다 무익함, 해. 그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용당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안 봐요. 못생겼느냐? 뭐 말을 못하느냐? 그리고 뭐 배운 게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쓰시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가졌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그걸 전부 다 해로 여겼고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갖다가 복음 위에 사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복음 위에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식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인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게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잖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노력하고 애쓰면 영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볼 때 그냥 육이에요. 그건 전혀 쓸모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 개에게 던져 줘버릴 것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개나 줘버리 알겠어요? 개나 줘버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세요? 개나 줘버려?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개에게나 줘버릴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것 그런 걸 오히려 자랑했어요. 자랑. 우리가 그런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실 것이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그 육체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을 끊으려고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할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의지하고 있는 이상 주님에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는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이따금씩 어찌다가는 쓰임을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주님이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